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벌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시름을 달래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욥의 29장에서 이 욥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욥의 마지막 말에 보면 2절에 보세요. 나는 지난 세월과 자, 이게 이제 3절에 가면 그때에는 4절에는 그때에는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세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바로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최전성기를 달리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욥은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전성기를 달렸어요. 그는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을 정도였고 또 생활, 주변의 평판, 존경,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기, 함께하는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겠어요.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내가 왕년에 말이지 얘기를 하면서 2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가 있고 좀 뭔가 의도하지 않게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그 인생은 수지 맞은 겁니다. 그 인생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욥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재밌는 표현들이 여기 되게 많은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3절에 보면 자신을 비췄고 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장막에 기름을 발라줬대요. 그리고 전능자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너무나 번성하고 번영하며 살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버터나 올리브유 같은 기름 종류들이 있죠. 굉장히 값비싼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족 여인들의 화장품으로 조금씩 쓰이곤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욥은 이 젖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 버터예요. 이거를 발 씻는 데 사용을 했대요. 6절에. 그리고 올리브유 있죠. 이게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넘쳐날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문에 이르고 이게 거리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딱 앉았다 이 표현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읍의 대소사를 다 논하고 재판을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얘기를 7절에 해주고 있어요. 자,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것들 있죠. 이게 내가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은혜와 감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욥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 욥이 이렇게 뭔가 얘기해 주는 걸 사람들이 기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욥은 항상 옷을 입고 겉옷을 걸치고 모자를 쓰는 것처럼 언제나 의와 정의를 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일, 맹인, 자 이런 사람을 돕는 일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뻐하는 걸 하나님 힘을 빌려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좀 손해가 올지라도 거기에 내가 희생과 헌신이 많이 들어갈지라도 그 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셈법은 인간의 셈법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너무나 기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나를 번영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 번영과 안정에 목말라 있는 세상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정신없이 하루를 살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게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현타 오고 나는 왜 사는가 이러면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참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구나.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안정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이만하면 됐다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게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좀 약간 너무 좀 멀리 간 겁니다. 예,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욥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돕고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린 이거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는 소득 중에 일부분을 여기에 책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 그게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기도로 도울 수 있고요.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방법은 다양해요. 뭐 이렇게 취업이 필요하면 좋은데 이렇게 직장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욥이 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나 혼자 떠 있는 뭉게구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마치 기러기와 같이, 여러분 기러기가 이렇게 쭉 날아가는 모습 보셨나요? 예, 공기저항을 제일 적게 받기 위해서 촥 이렇게 V자로 가잖아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저항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애가 지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꿔줘요. 이렇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쟤들도 힘들 텐데 저 꽤 하나 안 부리고 저렇게 하는구나.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을 나만 누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거든요. 근데 내게 영광을 주셨다는 건 이걸 가지고 아직도 의가 없는 세상에 가서 의를 세우라. 안정이 없는 세상에 가서 안식을 선포하라. 그들과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잘 보세요. 25절에 보면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전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오늘 하루에 좀 마음에 품고 어딜 가든 눈물과 슬픔과 힘듦이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마음을 만져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를 세워주는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좀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집중력과 놀라운 선한 열매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